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날씨가 좀 덥잖아요. 그래서 제가 미국 나사에 영어로 된데 거기 들어가서 지구 온난화 관련된 뉴스가 아니고 이제 트렌드를 한번 봤습니다. 계속 온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 온도가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뉴스나 과학자들은 이 현상을 지구 온난화 뭐 이 정도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것을 어떻게 보실까? 성경적인 단어로 표현을 해보면 마지막 때의 징조로 계속하고 있다, 이렇게 분별이 되집니다. 1년 전에 한번 교제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는 휴거가 일어난다라는 관점에서 성경적인 어떤 근거나 어떤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유념해서 이제 봤습니다. 근데 오늘은 휴거가 일어난다면 과연 언제 일어나는 것인가? 어느 때나 시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기간에 어느 정도에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성경적인 관점에서 관찰하고,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좀 확신을 갖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마지막 시대의 징조에 대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한 제3성전이나 그리고 세계적인 경제적인 현상과 정치적인 현상에 대해서, 현 시대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냉철하고 그다음에 성경적인 관점에서 좀 지켜보고, 우리가 현재 어느 위치에 서 있는지, 그래서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합니다. 휴거, 특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결혼식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결혼식이라고 생각을 하면 기대합니다. 누가 제일 먼저 기대합니까? 신랑이 기대하고 신부가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 혼주인 아버지, 어머니, 양가 다 기대하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 그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도 다 기대합니다. 이제 여기 있는 말씀을 잠시 보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신랑 입장이 먼저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줄에 있는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가 이제 교회에 대한 말씀을 성경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신랑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신부입니다. 신랑 입장을 먼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께서 호령과, 이 두 가지 인격체의 음성이 있고, 그리고 한 사운드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인격체가 주님께서 뭐라고 호령하십니다. 아마 이게 제 생각입니다. 아마 이제 혼인식 시작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천사장의 소리, 천사의 대장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말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의 사운드, 하나님의 나팔 소리. 그러면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신랑이 이제 오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혼인 기약은 이 휴거된 이후에 하늘나라에서 어느 정도 시간이 언젠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그때 일어나지만, 이 신랑이 이 나팔 소리를 혼인의 어떤 축하곡인 것처럼 들려지는 그런 소리처럼 들리면서 신랑이 입장하는 듯한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신부는 어디 갔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예수님 믿고 돌아가신 분, 그리고 예수님 모신 이후에 지금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믿었던 많은 믿는 사람들이 다 교회입니다. 다 신부입니다. 그분들은 성경에서는 한편으로는 잠잔다고 얘기를 하지만 또 여기서는 또 죽었다고 얘기를 하죠. 이들이 다 살아난다고 얘기를 합니다. 부활한다는 얘기죠. 죽은 게 아니다는 거죠. 끝난 게 아니다는 거죠. 그 신부들이 나타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이게 참 성경에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하지만 이게 비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살아있는데 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구름 속으로 끌어져 올려간다는 거예요. 이걸 문자 그대로 우리가 믿고 있고 이것을 주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죽은 자들과 살아있는 자들이 이 신부가 끌어올려 공중에서 신랑을 맞으러 간다는 거예요. 근데 신부 입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는, 그래서 이제 신랑 신부가 만나는 듯한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주와 함께 있겠다고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마지막 때라는 표현을 어떤 사람이 만든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구약에 특별히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신약에도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제가 한 6, 7가지만 먼저 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때, 특히 다니엘서 8장, 9장, 11장, 12장에 보면 마지막 때라는 언급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성경에 보면 마지막 때라고 합니다. 마지막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왔다 갔다 할 거다. 그리고 지식이 엄청나게 많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시대를 보십시오. 우리가 KTX를 타든 비행기를 타든 자동차를 타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늘에서 이렇게 봤을 때 옛날에 사람들이 걸어 다닐 때에 비하면 얼마나 시속 평균 100km, 200km, 300km 막 얼마나 빠르게 다닙니까? 비행기가 막 시속 1000km 얼마나 빨리 다니는지 몰라요. 그때가 마지막 때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동차가 보급화되고 아주 일상화된 지 전 세계적으로 50년밖에 안 됐습니다. 지금 우리는 마지막 때에 살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부인하겠습니까? 지식이 더하리라. 인터넷, 서점을 능가한 인터넷의 정보의 홍수는 가히 폭발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느 때에 살고 있습니까? 다니엘서 12장 9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험할 것입니다. 또 마지막 때라고 하나님은 염두에 두시고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니엘서 12장 13절에 또 얘기를 합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뭔가 마지막이 있다는 걸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입니다. 약간 다른 표현으로 얘기합니다. 끝날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끝날. 다니엘서 11장 35절에 보면 중간에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또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라고 하는 이 마지막 때라는 표현을 또 쓰십니다. 다니엘서 10장에 보시면 또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또 마지막 날이라고 하시면서 약간 부언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다니엘 시대 때가 아니고 아주 오랜 후에 일어날 그때가 마지막 때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신약에 와보겠습니다. 신약에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대화할 때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주님, 주의 임하심, 주님이 임하신다고 하셨는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제자들과 예수님하고 세상 끝과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두 부류가 다 공감이 된 것 같아요. 그 세상 끝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약간 다른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21장에 보시면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누가복음 21장에는 끝이라는 표현으로 다시 말씀하시면서 이 날은 징벌의 날이다. 우리가 지구온난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마지막 때의 징조가 우리는 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날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징벌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전 세계적인
모든 인류를 위해서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라고 생각되집니다. 그 말의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맨 밑에 줄 보십시오.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무서운 말씀이십니다. 어느 한 명도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과 미국과 아프리카와 호주와 저 러시아와 유럽과 모든 땅에 임하는 징벌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뒤에 논란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명확하게 모임에서 분별하는 것이나 그리고 미국 대표적으로 성경을 문자적으로 문맥적으로 하느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그런 미국의 대표 어떤 그 교단이라고 말 수 있는 남침례 교단이라든지 많은 분들이 이제 분별하는 그런 성경의 예언의 해석의 원칙이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일단 우리가 상식적으로 성경을 봤을 때 가라고 했으면 가는 거고 오라고 했으면 오는 거고 이 정도 수준으로 성경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상징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상징에 대해서는 앞과 뒤를 보고 무슨 뜻인지 그 문맥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문자적으로 뜻이 이해가 이미 됐으면 거기다가 덧붙여서 내 생각을 막 집어넣으면 안 되는 거죠. 그냥 그게 다인 거예요. 그렇게 다른 뜻을 애써 찾지 않는다. 그 다음 네 번째는 뭐냐면 아무리 봐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다른 성경 구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동일한 배경에서 말하고 있는 말씀을 가지고 와서 비교해보고 무슨 말인지 그것으로 해석이 되면 그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이게 바로 성경을 해석할 때 조화의 법칙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 가서 딴 말 안 하시거든요. 여기서 한 말이 저기서 또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 잘 모르면 다른 성경 구절을 많이 찾아서 거기서 가져가서 종합적으로 조화롭게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게 성경의 원칙입니다. 뒤에 나오는 대부분의 내용들이 이런 원칙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우리 시대에 내가 10년 사냐, 내가 10년 더 남았냐, 50년 더 살 것이냐, 100년 살 것이냐 이 정도 관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영원한 관점에서 우리 인간의 역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참 감사하게도 성경의 이러한 관점을 이미 다 정의를 해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관찰하면 참 읽는 자와 보는 자와 듣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시대, 우리는 지금 교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계시록을 보면은 계시록 2장, 3장에까지 이 교회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6장에서 19장까지 7년 대환란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문자적으로 또는 상징적으로 무서운 느낌이 들 정도로 리얼하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20장에 가보면 여기서도 문자적으로 1000년이다라고 하는 것이 6번이나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그 성경학자나 이제 저희들이 이제 분별할 때는 다 이것을 1000년 왕국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구약 말씀을 보다 보면 이해 안 되는 그런 뭔가 올 것이다, 지상 왕국이 올 것이다 이런 말씀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말씀들이 1000년 왕국이 실제로 없다면 성경이 해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1000년 왕국이 실제로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분별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21장과 22장 마지막 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역사에 대역사를 마감하는 그리고 영원한 그런 나라가 펼쳐지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제3성전 잠깐 보겠는데요. 이 교회 시대가 끝나는 시점과 그리고 7년 대환란이 들어가는 시점의 경계 지점에 아마도 이 이스라엘의 제3성전이 재건될 거라고 많은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 모임도 그렇지만 미국의 그 달라스 신학교회 같은 그 많은 교수님들도 이렇게 분별을 하고 계신데, 자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성전이 몇 번 지나가는지 잠시 언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BC 1000년에 제1성전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수룹바벨 성전이 제2성전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계셨을 때 그 헤롯 성전은 뭐냐? 그것은 수룹바벨 성전을 증축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3성전이라고 부르질 않습니다. 그냥
수룹바벨 중축 성전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대부분 학자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계도 바꿔서 완전히 새롭게 한 것이 아니라 중축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느냐? 없습니다. 거기에 뭐가 있느냐? 황금돔, 이슬람 성전, 이슬람 사람들이 약 1600년 전에 이슬람 성전을 자기들이 지어놓은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성전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지금 성전 없어요. AD 70년에 제2성전 무너지고 끝났어요. 지금 약 1900년 동안 성전 없이 그냥 지금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3성전이 만들어진다, 이 말은 아주 획기적이고 새로운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 7년 환란이 들어가는 시점에 아마도 성경에는 북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에스겔서에 보면 북방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그 사건을 2장에 걸쳐서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마곡과 그 단어가 모스크바, 러시아, 이런 그 족보를 따라가 보면, 그 어원을 따라가 보면 분명하게 러시아입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뭐냐? 성경학자들은 대부분 그것을 이슬람 세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의 아마 터키나 시리아나 이란이나 이집트나 이런 나라들이 대부분 다 이슬람입니다. 아마 이 러시아를 주축으로 한 이슬람 세력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할 그럴 것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7년 환란의 직전이거나 그 안에 들어가서거나 그렇게 일어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년 환란이 끝날 때, 이때는 아마겟돈 전쟁이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납니다. 이때는 그냥 어떤 한 나라와 다른 나라가 싸우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의 군사들이 이곳에 와서 전 세계적인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제3차 세계대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영화로도 만들어진 적이 있죠. 이것이 7년 환란 끝에 일어납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보시고 내려오셔서 이 벌하시고 7년 환란을 끝내시고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이때 바벨론 세력이 멸망합니다. 바벨론 세력은 뭐냐? 바벨론은 우리가 창세기 내용을 읽어보면 인간 정부, 바벨론 탑을 인간이 우리가 하나가 되자 이래서 막 쌓아나가잖아요. 바로 인간의 정부와 인간의 정치와 인간의 경제를 총칭하는 명칭이 바로 바벨론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표적인 명사가 이 바벨론인데, 이 계시록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바벨론아 무너졌도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 인간의 정부와 정치 세력과 권력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무너뜨리시고 하나님께서 천년왕국의 시대에 들어가겠다라고 하시는 그 바벨론 세력의 멸망을 이때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에스겔서 40장에서 43장까지 말씀을 읽어보면요, 알듯 모를 듯한 그 성전의 치수들이 아주 잔뜩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천년왕국 시절에 지어질 천년왕국 선정, 새성전 또는 제4성전, 이렇게 부릅니다. 천년왕국 때 이렇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이 끝나는 시점에 백보자 심판, 흰 보좌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이때는 성도들 심판하지 않습니다. 이때는 불신자들을 심판해서 믿지 않는 자를 영원한 지옥 속에 최종 판결을 내리는 때입니다. 이때 사탄도 같이 파멸되게 됩니다. 이게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제 하늘나라에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믿는 자들은 하늘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먼저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이나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좀 전에 저희들이 봤던 것처럼 믿는 자는 분명하게 휴거됩니다. 죽은 자도 휴거되고 산 자도 휴거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보면은 휴거될 때 그냥 올라가서 우리 육체가 그냥 그대로 올라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이 신령한 하늘의 몸으로 변화됩니다. 호련히 너희가 변화되리니, 부활된 몸으로 변화돼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휴거는 곧 부활이자, 이렇게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부활이자 휴거입니다. 이때 이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그리고 올라가면 그리스도의 상급 심판대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한 6종류의 면류관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썩지 않는 면류관 받을 거야. 그리고 생명의 면류관 받을 거야. 너희들은 영광의 면류관 받을 거야. 그리고 의의 면류관을 받을 거고, 너희를 바울이 얘기합니다. 고린도교회 편지하면서 너희가 나의 자랑이 아니냐. 이 자랑의 면류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면류관을 이때 받게 됩니다. 우리가 휴거되고 7년에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혼인 시계, 그때 우리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상급이 여기서 결정납니다. 그 위에 없습니다. 이게 다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나 에 대해서 상급을 주시는 그런 판결을 하십니다. 자, 그리고 좀 전에 휴거들을 봤습니다. 신랑 신부 입장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 시기, 계시록 19장에 보면 아마도 재림 직전이라고 학자들이 분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쨌든 7년 동안에 환란이 땅에서 일어날 때 하늘에서는 이 신부된 이 교회와 신랑 되신 주님의 이 혼인 시기 있습니다. 그리고 7년 환란이 끝나는 시점에 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와 함께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내려오셔서 이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심판의 주로서 내려오십니다. 이때 우리가 또 이 파란색을 한번 보시면, 이때 그럼 구약 성도는 어떻게 된 겁니까? 구약 성도는 이때 부활합니다. 7년 대환란 끝에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2절에 보시면, 그 상황을 잘 보시면 이때 구약 성도가 부활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계시록 20장 4에서 6절에 보면은 이때 환란 때도 믿게 되는 이방인들이 있고요, 믿게 되는 유대인들이 같이 있습니다. 이때 믿는 사람도, 살아서 통과하는 사람도 있지만 죽는 사람도 있어요. 이때를 따로 부릅니다. 환란 순교한 성도라고 불러요. 이 사람들은 이때 부활해요. 죽었지만 7년 환란 끝날 때 부활합니다. 교회의 부활하고는 다른 거죠. 그런데 또 하나 봐야 될 거는, 우리가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여기에 나오는 신부라고 얘기하지 않는데, 구약 성도하고 환란 때 믿었던 그런 성도들은 다르게 표현을 하는데, 성경을 뭐라고 얘기하면 이들을 혼인잔치에 하객들, 참여한 자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신부라고 얘기를 하질 않아요. 그래서 저들이 이제 구약 성도나 이 환란 중에 받은 이 순교해서 이 성도들은 다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별하신다. 교회하고는 다르게 보시는데, 이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또 계시록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혼인식에 혼인이 기약이 이르렀고 그때 참여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하거든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동일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이 시작됩니다. 이때 드디어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많은 말씀들이 성취됩니다. 문자 그대로 이스라엘이 주축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왕국을 직접 통치하시는 그때가 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하고 교회가 같이 내려와가지고 뭔가 어떻게 한다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가 부활의 몸을, 예수님을 가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은 부활한 이후에 분명히 음식을 먹으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계셨는데 갑자기 어디 가셨어요? 갑자기 그 제자들이 있는 그곳으로, 갈릴리로 갑자기 그쪽 가셨어요. 동시동도하고 벽도 뚫고도 들어가고 음식도 먹고, 이것이 하늘의 신령한 몸을 입은 몸인데, 우리 교회도 어디 있는지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아마도 천년왕국 이 땅에서 이렇게 성장된다고 하니까 뭐 공중으로 날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제가 분별할 때는 예수님께서 그 부활한 몸을 입고 이 땅을 40일 동안 걸어 다니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신령한 몸을 입고 죽지 않습니다. 순간이동합니다. 그리고 음식을 또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병이 걸리지 않습니다. 숙제가 없습니다. 이러한 부활의 하늘의 신령한 몸을 입고 이 1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1000년으로 끝나서 그냥 왕노릇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한다고 얘기합니다. 영원한 세계 동안에 또 믿는 교회는, 믿는 성도는 영원토록 왕노릇합니다. 불신자는 이때 지옥 가게 됩니다. 그리고 약간 이거는 좀 알 필요가 있는 게, 천년왕국 때 태어난 후손들이 있습니다. 그럼 천년왕국 때는 누가 들어가느냐? 천년왕국 때는 이 땅에서 살아남은
7년 환란 시기에 살아남은 믿는 자가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분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들어가면은 그들이 사탄이 근데 갇히거든요. 1000년 동안 갇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유혹은 사탄의 어떤 유혹은 없지만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분별하고 있습니다. 그 7년 대환란 때 믿었어요. 그러나 그 육신 속에 영혼 속에는 죄성이 그대로 있어요. 천년왕국에 믿어서 들어가긴 들어가지만 그들이 자녀를 낳았을 때 그들 자녀는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고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또 자녀를 놓고 하다가 천년왕국 끝에 이상하게도 전 세계에서 많은 또 하느님을 반대하는 사람 무리 세력이 있는데 그들을 하느님이 벌하신다는 표현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좀 말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천년왕국에 들어갈 때는 그들이 믿었지만 그들이 자녀를 놓고 그 자녀들이 또 이렇게 자유의지로 하느님을 믿지 않게 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이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천년왕국도 아마 믿게 되는 그 사람이 성경은 4가지 부활을 말씀하고 계신데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15장이라는 말씀을 보면 이 마지막 부활 그때 또 천년왕국을 통해서 마지막 부활을 믿게 되는 사람들을 부활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세계가 이렇게 일어날 것입니다. 자, 이제 7년 환란 얘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7년 환란 말 그대로 어떤 사람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7년 환란은 지옥 다음 가는 고통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불신자들은 이것을 겪을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겪을 것입니다. 이때 사건이 전 3년 반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과 계약을 한다고 합니다. 그때 아마 이스라엘도 들어갈 것입니다. 거짓 계약을 평화라 조약을 맺어서 우리 전쟁하지 말고 평화롭게 살자라고 이렇게 7년 동안 계약 체결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전 3년 반 동안에 분명히 제3성전이 건립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냥 추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근거를 다 가지고 있는데 뒤쪽에 잠깐 보겠습니다. 이때 좀 특별하게 이 7년 대환란 시기는 신약 교회 시대하고는 완전히 딴판이라는 걸 보게 됩니다. 거의 구약 시대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뭘 보면 알게 되냐면 두 증인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기적도 행하고 그래서 이를 통해서 유대인 14만 4천 명이 믿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반쯤에 이 적그리스도가 드디어 본색을 드러냅니다. 거짓 평화 약속을 하고 거짓 행복과 평화라고 막 외치고 그러고 있다가 자기의 속내를 드러내서 이스라엘을 보고 너 제사 성전 때와 그 시기에 그거 하지 마라고 이렇게 강제하게 해서 그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때 그 두 증인을 죽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3일 만에 다시 부활합니다. 이때 그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경제의 어떤 악법을 만들어서 666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상화하고 통제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후 3년 반에는 이스라엘은 이때 믿게 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양육을 받는다고 성경에 보면은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지금도 민족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때 믿게 돼요. 이 고난을 통해서 정신을 차리게 되는 것 같아요. 이후 3년 반은 하나님께서 이 적그리스도에게 폭군 정치, 경제 폭력, 종교적인 폭력이 허용되는 때입니다. 그리고 막판에 심판하십니다. 이때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왕국 복음을 전합니다. 전 세계의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상재림이 일어나고 전 세계의 심판이 끝나면서 이제 7년 환란이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제3성전 잠깐 보겠습니다. 제3성전 잠깐 보시면 자, 우리가 2012년도에 미국의 이 제3성전이라고 하는 이 김종철 감독이 이제 개봉했는데 우리나라는 2013년도에 개봉된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다큐멘터리 이제 사실극이라는 거죠. 실제다는 거죠. 이 정통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성전연구소가 지금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3성전 프로젝트에 대한 내용을 이 영화에서 이제 방영한 건데 저도 인터넷상으로 좀 보고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2013년도에 제3성전
설계도가 완성됐다라고 이제 여기서 이제 김종철 감독이 이제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사장 후보생 교육을 이제 시키고 있다라고 이제 브라드 TV 같은 경우에 들어가 보시면 이제 이렇게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 보면 그 성전 내부 기물 준비를 완료했어요. 성전에 관련된 그 필요한 것들을 어떤 기기 이런 것들을 다 만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 준비 덜 된 게 법궤예요. 법궤가 아직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아마도 솔로몬 성전 지하 창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이슬람의 그 황금돔 밑에 있다라고 추정이 되는데 여기 있을 거라고 보는데 거기 못 가는 거죠. 지금 못 가니까 거기 가게 되고 뭐 달라고 그러면 또 전쟁이 일어나니까 어떤 그러한 뭐 이런 것들 준비가 잘 됐고 대부분은 준비가 됐다. 2015년도에는 그 제3성전 청사진이 이제 소개가 됐습니다. 달라스 신학교에 계시는 이 로버트 소시라는 이분이 저는 성경에 유대인들이 성전을 재건할 것이라고, 그 주님이 오시기 전에 그곳에 성전이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제사장 준비하고 그다음에 이런 그 하도 오래됐으니까 제사 제도에 대해서 훈련시키고 이 성전 연구소에서 이런 걸 지금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 이분이 지금 자기 제사장의 후손이라고 하면서 제사장들 오라고 교육시키겠다고 이런 걸 지금 유튜브에 광고하는 거거든요. 이제 만들어지고 설계 초안이었고 위에 거는 밑에 거는 컴퓨터로 설계 도면인 거예요. 이것도 지금 인터넷에 브라드 TV에 그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물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이 제3등 다큐멘터리 영화에 이제 실렸고, 달라스 신학교 데럴복이라는 이 그 신학 교수님도 이런 것들에서 어느 정도 상황을 갖춰준다면 그 제3성전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이때 환란 때 이제 대략적인 걸 말씀을 드리면 전 3년 반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구의 2분의 1이 죽습니다. 우리 지구 인구가 70억입니다. 70억 인구 중에 35억 명이 죽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 5천만 명 잡을게요. 대충 잡아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5천만 명이면 남한에 2,500만 명 죽습니다. 전반기 때. 이게 그냥 뭐 간단한 전쟁 정도입니까? 인류의 4분의 1 곱하기 또 남은 사람의 3분의 2 곱하기 3분의 1 하면 두 번에 걸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후 3년 반에는 더 심각한 지구의 환경 변화와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때 순교당하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있습니다. 이 지옥 다음 가는 고통을 견뎌내면서 내가 그때 믿겠다. 어떻게 그것을 견뎌내려고 그런 계획을 짜시는 겁니까? 예를 들면 그렇게 계획하고 있다면 태양불로 사람을 태운다. 네, 지금 우리가 40도 정도 됐어요. 태양 빛을 보니까 이거는 따가울 정도예요. 제가 이 표현을 보면서 사람을 태운다는 표현이 이해가 좀 됐어요. 아마 태양이 어떤 상태인지 모르겠지만 태울 정도의 그 태양 강선일 것 같습니다. 피부암이 걸리겠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교회는 언제 휴거되나? 환란 전에 휴거된다라고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구약의 3가지 증거와 신약의 4가지 증거를 좀 말씀드릴까 하는데, 이 구약의 특히 이사야 26장에 보면은 참 이 암시적인 이런 말씀이 있는데, 특히 20절에 보면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잠깐 숨을지어다. 그런데 그 앞절의 19절과 21절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27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이거 뭐지? 그리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라. 이거 부활 아니야? 이렇게 보이시죠? 그 다음 20절에 보니까 내 백성아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인가? 교회인가? 믿는 환란 성도인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너의 밀실에 들어가라고 그래요. 그리고 문을 닫으래요. 그리고 어떤 말 하냐면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거기 숨어 있으라고 이래요. 이게 뭐지? 그리고 21절에 보니까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의 거민,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벌하실 때, 그럼 21절이 환란이면 20절은 뭐야? 잠깐 숨어 있으라고 하네. 하나님에 속한 사람인데 밀실은 뭘까? 근데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숨어 있으라고 하네. 환란을 통과시키지 않을 생각인가 보다.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또 예표인데요. 에녹은요, 살아있는 채로 하나님께서 데려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은 에녹이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나와요. 그냥 데려갔어요. 그런데 노아는 노아홍수 일어날 때 배 타고 그 노아홍수를 다 겪었어요. 그리고 그거 다 봤어요. 그리고는 막판에 나와서 살았어요. 에녹이 올라간 것처럼 교회가 휴거될 것에 대한 예표가 아닌가. 그리고 노아가 이 심판을 통과하면서 구원받은 것은 이스라엘이 7년 환란을 통과하면서 구원받는 것의 예표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 보면 이 7년 환란은 특히 다니엘서 9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잘 보면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런 이래는 70일인데요. 이때의 이래는 년이에요. 성경학자들이 다 해석을 해놨어요. 그래서 곱해보면 490년인데 예수님 오셔서 69일에 다 이루어났고요. 이제 한 일에 남은 그 한 일회가 7년이 남았어요. 그 7년 환란을 포함한 이 70일에는 너의 백성, 다니엘은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의 거룩한 성전을 위해서 내가 70일 이거 내가 기한으로 정해놓은 거야. 7년 환란, 교회 관련 없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내가 정해놓은 그 시기야. 이게 하나님 말씀이세요. 교회 관련 없는 거예요. 7년 환란은 이 땅 통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다음 또 하나 보면 이제 신약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에 계시록 3장 10절에 보면 이거 유점히 보면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자세히 보면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온 세상에 임하는 어떤 특별한 때가 있다는 걸 말씀하십니다. 시험할 때, 이때가 언제일까? 땅에 거하는 자들, 7년 환란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때를 너를 지켜서 내가 면하게 하겠다. 아마도 빌라델피아 교회의 어떤 대표로 이렇게 보시고 너를 이렇게 그거를 통과하게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을 저희들이 보면 계시록 6장에서 19장까지의 환란에 대한 묘사가 아주 가득하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교회라는 말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계시록 3장까지 있다가 갑자기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확실한 거는 이 땅에서 묘사하지 않고 설명하지 않고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이 땅에서는 분명하게 교회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계시록 14장에 성도들 나오는데요. 그거요, 원어로 잘 찾아보면요, 그 에클레시아 아니더라고요. 에클레시아가 아니고, 에클레시아는 교회인데 그 성도들은 환란 가운데 믿게 된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성도라고 해서 다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교회가 성도 맞아요. 그런데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이 성도는 원어적으로 문맥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그때 말하는 이 하기오스, 교회의 성도가 아니다는 거죠. 교회가 여전히 없다라는 것을 지지합니다. 여섯 번째, 이제 신약의 원리를 보면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표현도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시면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자, 여기에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 이게 지상재림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휴거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예. 자, 그런데 제가 자세히 살펴보니까 휴거 때는요, 주님이 직접 오십니다.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러 직접 옵니다. 그런데 지상재림 때는 천사들을 보고 보내서 믿는 자들 데리고 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달라요. 여기 보면 또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좀 전에 저희들 읽었습니다만 친이라고 주님이 표현하시거든요. 친히
강림하셔서 그러거든요. 직접 오겠다는 거거든요. 여기서 보면은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신다. 하늘까지만 내려오는 거예요. 휴거 때는 땅까지 내려오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기는 휴거라고 생각이 되시고, 이때 상황에 이 데살로니가전서 이 교회에 편지를 쓸 때,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 교회 사람들이거든요. 유대인들 아니거든요. 이 편지를 쓰면서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실 거다, 그런 예수님이다. 휴거를 통해서 주님 데려가시고 장래에 노하는 그 7년 하늘에 우리를 통과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7번째 보면 교회는 빛의 아들이므로 노하심에서 참여하지 않는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말씀 보면 너희는 빛의 아들이야, 너는 어둠 아니야, 너는 낮의 아들이야, 너는 낮에 속했어, 그러면서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오 그래요.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이게 살린다는 의미예요. 이때 구원은 다시 뭐 믿어서 천국 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렇게 읽고 같이 봤습니다. 근데 다른 주장에 대해서 뭐 환란 뭐 중반 때 뭐 휴거된다, 또 환란 뭐 통과해서 끝에 휴거된다, 그다음에 뭐 환란 뭐 이렇게 하나님 원하실 때 그냥 뭐 임의로 그냥 휴거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데 앞에서 봤던 것처럼 이런 해석에 좀 위배되는, 그러나 그 많은 어떤 그 언약주의나 대표적인 그 장로교나 이런 데서는 저도 회사 가서도 좀 그런 얘기를 해봤더니 이런 휴거나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아예 가르침도 없고 이제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을 이단시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많아요. 아주 성경적인데 이제 모르는 거죠. 근데 저희들이 이제 문자적으로 문맥적으로 이렇게 성경을 봤을 때는 분명한데, 그들이 참 안타까운 것은 이거 다 영적인 것이 아니냐, 계시록에 나오는 거 그거 영적인 그리스도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하니까 이게 이런 것들이 다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봐도 모르고 읽어도 모르고 막 다르게 해석하고 이상하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 영적으로 막 해석하니까 뭐 앞에서 했던 이 7가지 그 증거물 자체도 막 거부하고, 뭐 하나님 말씀인데도 뭐 이렇게 뭐 아니라 그러고 뭐 대혼란이 일어나는 거죠. 성경을 올바르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징조에 대해서 좀 여기까지 좀 보겠습니다. 7년 환란 때 계시록 13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하나의 세계 정부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세계 종교가 된다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세계 종교가 된다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계시록 13장에 보면은 정부적인 측면에서는 적그리스도입니다. 통치자가 될 것입니다. 전 세계의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측면에서는 교회 연합운동이 일어나서 어떤 수장이 한 명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아주 시스템적으로 잘 돌아가게 해서 컴퓨터로 자동으로 돌아가게 해서 그 시스템에서 한 명도 못 벗어나게끔 통제할 것입니다. 먼저 세계정부 잠깐 보시면 하나의 세계정부, 이것이 지금 우리가 어느 시대 정도까지 와 있나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감시 통제 시스템. 자, 이게 뭐냐, 이걸 잘 보면 뭔가 카메라가 자동차 지나가는 거나 횡단보도 지나는 사람이나 오토바이나 모든 사람들을 다 추적해서 뭔가 데이터화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어디냐면 중국입니다. 중국은 공산주의라서요, 이런 것들을 인권이고 뭐고 이런 거 다 얘기 안 합니다. 근데 공산주의 뭐라고 딱 하면 거기 반기 들면 바로 잡아가니까 공산주의니까 이런 게 가능한 거예요. 중국이 어떻게 보면 이 인공지능, AI죠. 인공지능 기술과 좀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이 안면 인식 기술에 있어서는 세계 최고입니다. 인공지능 카메라를 통해서 사람들을 다 감시를 하고 있어요. 2000만 대 이미 설치되어 있어요. 2017년 기준에. 그리고 이 전철을 타거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거나 이런 사람들을 다 이렇게 모니터링합니다. 저 이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이렇게 하면서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 데이터에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이 사람의 정보예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정보인데, 우리가 주민등록등본대에 있는 것처럼 왼쪽에 있는 것은 이 사람이 지나가는데 0.3초 만에 이 사람이 누구인지 0.3초 만에 이 사람은 대구 신산동 어디에 몇 번지에 누가 사는 누구다라고 탁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90% 넘어가면 이미 검증이 다 돼가지고 이 사람이 누구인지 길거리 돌아다니면 0.1초 만에 누군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국에서 CCTV에서 공개된 거예요. 야, 우리 이렇게 해서 범인 잡으려고 하는 거다. 누구인지
계속 관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중국 정부에서는 치안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중국 그 전 세계 거짓말하는 나라가 몇 군데 있대요. 그 중에 4개 나라가 있는데 이란이 거짓말 제일 많이 하고, 북한이 다음으로 거짓말 많이 하고, 그다음에 중국이 또 거짓말 많이 하고, 러시아가 거짓말 많이 하는 나라로 이렇게 꼽혔다는 제가 신문 기사 본 적이 있거든요. 믿을 수 없습니다. 13억 인구를 이런 감시 체제를 통해서 등급화하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13억 중에 900만 명이면 1% 조금 모자랍니다. 이런 사람들을 이미 이런 것을 다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을 통계해서 이미 신용 등급이 낮다고 생각해서 이미 항공기나 고속 전철 타는 것도 못하게 해요. 이미 통제가 되고 있는 거죠. 이게 2020년에는 6억 2,600만 대를 이 인공지능 CCTV를 설치하겠다라고 이제 이게 방송을 한 거예요, 공식적으로. 이 사람은 누굽니까? 중국 공안 경찰입니다. 선글라스 멋있게 끼고 있는데 더워서 낀 거 아니고요. 감시하려고 끼고 있는 겁니다. 자, 요거를 이제 요거는 3천만 원이라고 하던데, 이제 TV조선에 나온 건데, 중국에서 이제 이거를 이 경찰들이, 공안들이 이런 안경을 많이 끼고 있을 거예요. 이제 중국 영화를 다 한번 보십시오. 저도 보지 못했는데 언론에 보니까 많이 나오더라고요. 3초 만에 누구인지 알아차립니다. 그런데 3초 만에 눈으로 슉 하면요, 한 10,000명이 다 모니터링이 된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군지 말 안 들으면 잡아가는 거죠. 그 사람들을 잡아가는 거죠. 이 종교 얘기 잠깐 보겠습니다. 종교 계시록에 보면 자줏빛 옷과 붉은 옷을 입고 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어떤 모양인지 이런 표현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 성당에 한 10몇 년 좀 다녔습니다만, 특별한 날에, 사순절이나 이런 특별한 날에는 특히 보라색깔 옷, 그리고 빨간 옷 이런 걸 많이 입거든요. 신부님, 주교님, 교황. 너무 비슷한 것 같아.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리고 이들을 저는 몰랐는데, 교황이 들고 있는 걸 보니까, 딱 들고 있는 거 이거 십자가에 보니까 거기에 진주 모양으로 되어 있고 보석으로 되어 있고, 거기도 금으로 박혀 있고, 너무 비슷한 거예요. 이렇게 묘사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저도 이제 가면 보니까요, 신부님은 제가 옆에서 이제 복사도 많이 했는데, 그 금잔이거든요. 그 금잔을 갖다가 들고 이렇게 해요. 그걸 보니까 주교님도 들고 있었던 것 같고, 교황님도 들고 있었던 것 같고, 다 들고 있었던 것 같아. 지금도 막 이렇게 들고 있는 것 같아요. 미사할 때 손에 금잔을 가졌대요. 우리나라 보면요, 이 교황, 카톨릭에서 교황은요, 하나님 레벨입니다. 거룩한 아버지라고 불러요. 사람이 어떻게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입니까? 그러면서 이제 땅바닥에 다 엎드려서 이제 그 교황을 향해 있는 거죠.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유명한 그런 기독교 계열에 있는 많은 분들이 이 WCC에 가입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 WCC는 종교를 통합하자는 거예요. 이 주축이 카톨릭인데, 카톨릭이 그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기독교를 다 우리로 통합시키겠다, 이게 공식적으로 발표된 거예요. 좀 전에 지나갔는데, 그리고 실제로 보면 동방종교회는 1965년도에 이미 연합이 됐어요. 그리고 힌두교, 불교도 이미 연합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이슬람도 통합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 사람 유명하신 분이에요. 제가 실명 거론을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이 사람이 내 손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라, 이렇게 카톨릭하고 이렇게 하고 하나가 되겠대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부르는데, 이게 교리예요, 성당에서. 그리고 교황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교리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이게 카톨릭의 교리예요. 근데 그 사람들하고 이게 연합이 되나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기독교의, 개신교의 핵심인데 어떻게 연합이 될까? 이해가 잘 안 되죠. 유명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잘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누군가 아시는 분 있을 거예요. 벌써 이 5억 8천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이 WCC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0개 나라의 349개 교단이 여기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10년도에 2014년도입니까 부산에서 한번 이렇게 있었죠. 자, 마지막으로 경제 잠깐 보겠습니다.
세계 단일 화폐입니다.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 언론에서 보셨죠? 비트코인 얘기 들어보셨죠? 가상화폐라고도 부르는데 약간 기술적인 용어는 암호화폐인데요. 이 세계 단일 화폐로 가고 있는 추세의 강력한 증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암호화폐가 다단계라든지 사기치는 거 아니거든요. 저도 이제 공부를 해보고 연구를 해보니까, 그리고 또 전문가들이 말하는 걸 이렇게 잘 보면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이런 과학 기술이에요. 어떻게 암호화해서 이것을 고유하게 구별해낼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암호화폐, 우리가 동전 만져지지 않고 지폐로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상의 돈인데 이 실제 돈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거로? 컴퓨터 과학 기술로 그것을 누구도 이렇게 조작할 수 없도록, 지금 완전하진 않지만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크리스티엔 라가르 IMF 총주도 암호화폐, 미래 금융 시스템을 대체할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미국, 중국, 일본, 영국, 북한, 캐나다, 한국은 이미 많이 이곳에 그 과학적인 기술을 위해서 이렇게 하려고 해요. 그래서 몇 년 내에, 전문가들은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몇 년 내에 암호화폐가 아주 일상화될 것이다. 그러나 이 비트코인이 악용 가능성이 있어요. 미국 코넬대 컴퓨터공학과에서 말하기에 여기서 그게 완전하다고 보는데, 국가에서 그거를 잡아서 절반 이상 51% 넘어가는 걸 통제하는 순간에 이런 기술적인 것들을 악용하게 되면 다 전 세계 사람들을 통제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달러, 위안, 한국 화폐 다 다르죠. 이때 되면은 화폐가 아마 통일하게 되면 이제 통제가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빌 게이츠도 이런 것들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경제의 지배적인 통화로 유력한 것이 바로 이 암호화폐, 가상화폐입니다. 비트코인은 그 중에 한 개입니다. 1000개 중에 한 개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누가복음에 보면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인해 기뻐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20장에서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 그림을 잘 보십시오. 이 지옥에 떨어지고 있는 이 사람이 너무 많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많을 겁니다. 믿는 자들은 생명의 길은 협착하고 좁아서 그리로 가는 이가 적으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봤던 것처럼요, 교회 성도는 7년 환란에 들어가지 않는 것을 저희들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릴 이유도 없고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 그렇다고 해서 집 팔고 그다음에 직장 그만두고 뭔가 갖다가 하나님 일을 하겠다고 막 목숨 걸고 뭔가 하겠다고 막 이렇게 그렇게 하라는 것이 성경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라고 성경 말한 적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지금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에 하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고 얘기하세요. 너가 서 있는 그 현재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처럼 믿음을 가지고 충성스럽게 사랑을 가지고 주님이 오시는 그 휴거를 소망하면서 현재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충성스럽게 살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휴거 왜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라고 왜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가 오는 것을 숙지하고 알 필요가 있어요. 성경에서 뭐냐면 정신 차리라고 말하거든요. 때가 어느 때인지 네가 알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7년이 환란이 임한다는 것을 우리는 정말 마지막 시대에 이 징조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그 계획 속에서 어디에 서 있는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내가 어떤 하나님의 관점에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정신 차리고 내 생활에 내 코가 석자다 이렇게 해서 내 것만 쳐다보고 있을 때가 아니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들에게 교훈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믿지 않는 유대인을 보고 마음에 내가 정말 이 생명책에서 끊어질지라도 내 가족, 내 민족이 믿었으면 좋겠다, 이런 표현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저는 아버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시골에 있는 아버지 아직 믿고 있지 않습니다. 나는 뭘 해야 되나? 그러면서 얼마 전에
이 대구에 오실 일이 있었는데 그때서 갑자기 제가 내가 얼마나 자주 보겠나. 그래서 그 휴가를 내서 일부러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의도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만나고 내가 점점점 어떤 일을 해야 되나, 어떤 판단을 살면서 어떤 판단을 내려야 되나, 믿지 않는 가족이나 믿지 않는 직장인, 내가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그 이 7년 대환란에 들어가도록 알아서 들어가 봐라,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이 허락하시면 그들이 믿도록 이 마지막 시대에 이러고 있다가 나는 그 신랑을 맞으러 그 환희에 찬 그날을 내가 맞이할 건데, 나는 이미 보장된 이 복을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갈 건데 나는 지금 어디를 쳐다보고 이 땅을 살고 있나? 지옥과 같은 그곳에 들어가서 그들을 그냥 방치하고 그냥 내 편한 대로 그냥 살다 그냥 죽을 것인가? 복음의 증거에 열심을 내야 한다고 생각이 되십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환란 전에 희고가 일어난다는 이런 문자적이고 문맥적인 이런 성경적인 근거를 저희들의 마음에 오늘 교훈하시고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 시대의 징조를 저희들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지켜보고 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이 땅을 살 것인지 저희들에게 교훈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